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페이지 수도 거기 나와 있죠. 신약 312쪽, 제가 가진 성경의 기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리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 지상에 주님의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에 의해 고안된 조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만들어진 주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고 그렇게 보이는 이상한 단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떠난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안 나가 성도들입니다. 가난한 성도.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으로만 교회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교회를 잘 알아가야 합니다.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그리고 자매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급속도로 도시화가 되고 또 교회가 대형화가 되면서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거대한 조직체가 되어버리면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의 분위기를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신앙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본질인 유기적 관계가 깨어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존재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돌봐주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화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신앙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냥 느슨하게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깊이 결속된 관계가 된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과 번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못 볼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함께 가야 하는 공동 운명체로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함께하는 조직과 모임은 단순히 교회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 그 안에서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였고 날마다 가정에서 떡을 떼며 함께 모였고 혈연보다 더 강력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속하 있는가를 늘 확인하며 신앙생활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신분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 배제를 받을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말라는 이유죠. 모든 기준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 가족, 그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집인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내 교회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시민권보다 하늘의 시민권을 지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천국 시민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직업, 다양한 나이, 성별, 세대, 국적도 다른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동일한 천국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다른 것들을 끌고 와서 나의 신분을 확인하려고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새롭게 맺어진 영적 관계를 깨뜨려서도 절대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고 그래서 아주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은 없습니다. 저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소속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해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입니다. 기초. 지진이 나도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있습니다. 좋은 건축물은 그래서 기초가 다릅니다. 겉은 멀쩡한데 무너지는 건물과 기업이 많습니다. 기초에는 공을 들이지 않고 급하게 외형을 키우려다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기초 혹은 기본이 아주 탁월합니다. 아가페 교회는 나이가 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7살입니다. 7년이 되었지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온갖 이단과 외부의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힘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오는 걸까요? 왜 그렇게도 이 시대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도면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성경을 교주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역사 속에서 바른 신학적 해석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설계 도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외적인 것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구약시대의 성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의 성전은 가시적인 면이 중요했습니다. 건물 위주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숨겨진 의미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물의 개념으로 교회를 보면 안 됩니다. 건물은 그냥 건물입니다. 건물이 크면 건물이 큰 교회이지 교회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은 세상에 얼마든지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멋진 건물 얼마든지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멋짐과 화려함으로만 보면 교회의 본질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기초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선지자나 사도들의 직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세우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은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준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엉뚱한 것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면 곁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공동체에는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용 설명서에는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결국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설교 한 번 듣는 것만으로는 말씀의 기초에 세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부단히 내 스스로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모든 성도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순종하며 성령님이 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적용하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초기 초대교회 안에 구제 문제로 인하여 사도들의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잡음이 생긴 겁니다. 기도 중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7 집사를 세워서 구제 업무를 하게 하고 사도들은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라는 것, 점점 커졌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고 심지어는 제사장,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
아주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도에 복종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흥황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말씀 사역이 다른 것들에 의해 밀리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 사역보다 행사, 프로그램들로 바빠지면 안 됩니다. 중점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의 자리에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진리를 공격합니다. 옳은 것, 바른 것을 늘 깨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아닌 것에 몰두하도록 합니다. 진리가 약화될 때 마귀는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교회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자유주의가 늘어납니다. 자유는 소중합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자유주의는 위험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말씀 위에 올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성이 말씀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말씀의 권위를 훼손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이성이 필요하지만 지성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또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더 강조하면서 신비주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보다 성장주의가 대세가 되면 위험합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하지만 말씀에 의존한 성장이 아닐 때 교회는 무너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론을 가져오면 교회는 세속화되고 말씀보다 세상적 기준을 더 따라가면 교회는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교회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의 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배다운 예배는 말씀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에 건물이 없어도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시편 109편 105절의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고 빛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비록 예배실을 임대하여 몇 사람만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말씀의 빛이 임하면 그 교회는 세상의 등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예배당을 소유해도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다면 창고보다 더 못한 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지면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임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외적인 부흥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 부흥입니다.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든 교회가 강합니다. 말씀이 강한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사 가운데 다양한 운동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한때는 은사주의 운동이 대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찬양시 나갈 때 그때도 대단했습니다. 카리스마틱한 교회들이 성장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강한 거죠. 강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은사입니다. 은사보다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유행을 쫓아가는 위험합니다. 교회가 말씀이 약화되면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게 됩니다. 잡다한 것들이 교회 안에 밀고 들어옵니다. 경건성이, 거룩함이, 말씀주의가 무너집니다. 신구약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교회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면 됩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말씀을 듣는 청중들과 타협하려는 유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무너지면 안 됩니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 설교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대중의 인기를 의식하는 설교는 그래서 위험합니다. 성경 본문에 충실하지 않는 설교, 청중을 웃기려고만 하고 비유 맞추려고 하는 설교는 모두 다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된 진리가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분별력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사모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리워져야 합니다.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는 그래서 강력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성경 공부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영혼에 채워지는 그 성경 공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 번 교훈한 것으로 성경을 알 수 없습니다. 말씀 훈련을 늘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잡다한 이론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결국 말씀으로 잘 다져진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은 곧 복음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반석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정확했다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분별합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건물에 모퉁이 돌이 있어야 건물이 세워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기초석이 되어 있어요. 하리라고 하죠. 하리. 그죠? 하리. 여기도 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다 있습니다. 이것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어가고 성도와 성도를 잇는 모퉁이 돌이 역할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 분열을 시키려 하지만 그리스도는 관계를 계속 회복하는 겁니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목의 힘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힘이 있습니다. 서로 연결할 때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없으면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기 그리스도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단단히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함께 연결될 때 가장 안정감이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은 반드시 어떤 모임이든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하며 특정한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선교와 전도를 위해 모였다 해도, 전도를 위해서 모였다 해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 본문 21절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 절은 아니에요.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교회는 생명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 변화가 늘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내적인 변화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역시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성장을 양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 성장은 양적인 것보다도 질적인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외적 성장에 치우친 부분이 많았습니다. 수적 성장은 성숙해지지 않고 몸만 커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를 교회 성장의 도구로 만들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들을 교회 성장의 도구로 만들지 않고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봉사하기가 힘든 겁니다. 봉사하다가 상처를 받고 문제를 일으키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먼저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어떻게 자라납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래도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자라가는 거예요. 연결될 때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은 결코 홀로 자라질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거북하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절대 홀로 떨어져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주어진 일 감당할 때도 절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응원하고 함께 마음같이 하고 새벽마다 항상 기억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유기체계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을 경험하려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그룹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내세우면서 잘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제가 쉽게 믿음이 성장했던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받고 그대로 흡입했습니다. 근데 금방 자라더라고요. 순수하게. 그러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남자 성도님들과 더 깊어지고, 여자 성도님들은 여자 성도님과 더 깊어지고, 서로 사랑해서 들어가야 연결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는 겁니다. 이제 교회를 가족의 개념에서 새로운 성전의 그 성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이요. 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주의 영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인 우리가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 영으로 찬양하고, 함께 영으로 기도하고, 함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어디에서 모이든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것이 어디에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적 규모나 사람의 수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그 집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직장으로 가면 직장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면 걸어가는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교회는 그래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신비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견고하고 영원하며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흩어졌다가 또 모이고, 흩어졌다가 또 모이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속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와 이렇게 사도들 터 위에 세워진 교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세워진 교회, 말씀에 세워진 교회, 머릿돌 대신 예수와 함께 성도들이 서로 연결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치유됩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늘 성령 안에 스스로 성전을 지어져가는 연결된 고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